장공을 들여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시금 구출해내시죠. 그들과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네가 광야에서 포도를 맞는 것처럼 내가 그들과 결혼식 언약식을 할 때에 하나님 가슴이 설레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는데 자기 백성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했는지.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치고 물돼지신을 시키고 그렇게 이뻐했는데 40년 동안 함께 신혼여행을 출발하는 날부터 불평하네. 여러분, 이 사사기가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이 40년의 선민훈련은 실패입니다. 실패.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 가나안의 문화와 이런 걸 다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우리가 좀 뭔가 의롭다 하면 교만해져요. 인간은 내가 좀 착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은 교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게 뭐죠?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을 가장 많이 책망하죠. 욥, 너 말이야, 네 속에 교만함이 많이 있어. 그 교만함을 거꾸로 뒤집어서 탈탈 털어서 그 교만을 발로 밟고 일어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훈련을 철저하게 실패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신이란 신은 다 섬겨요. 모든 쓸데없는 잡신들은 다 섬겨. 야, 참 360년 동안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60년이 처참하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룩한 레위인들, 하나님이 특별한 선민으로 했던 이 레위인들은 잘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레위인도 타락하고, 그 레위인이 안 돼서 이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도 최고의 대제사장 가문 아론 가문만은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 여자를 취해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속을 썩이고, 제사장이 돈 때문에 타락하고, 이 아론 자손도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를 세운 게 이 사사기죠. 이 시점이 사사를 세웠지만 사사들도 타락하고, 사사를 세웠지만 사사가 서 있을 때는 괜찮지만 죽으니까 그냥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람쥐 쳇바퀴를 또 죄를 짓고, 그래 사사는 그래 포기했다 치자 13장에 하나님이 이 삼손이라는 나실인을 얻습니다. 아기의 태를 닫아가지고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억지로 옆구리 찔러 절박기처럼 하나님이 아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삭도도 되지 마라. 칼이 혹시나 이게 머리를 베다가 이 칼에 쇠독이 균이 몸에 들어가서 애가 죽을까봐 정말 애지중지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이 나실인을 그렇게 애껴가지고 딱 일을 하려 하는데 술 퍼먹고 막 이방인하고 놀아나고, 아이고 눈만 뜨면 막 나기 특별히 사람을 막 때려 죽이고 쇼를 하고 돌아다니네. 그러다가 잘못돼가 눈이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나실인도 타락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왕을 버려버리는 거죠. 사사기는 하나님 너 비켜라. 우리는 인간의 왕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줍니다. 사울을 세워주죠. 사울이 젊었을 때는, 처음 그가 쓸 때는 하나님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열악한 지파에 저는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숨어 있었던 그가 권력의 맛에 타락해가지고 갈수록 사람이 미쳐가지고 막 이 미친 영이 임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사울도 실패했죠. 다윗은 성공했나요? 그나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뻐했지만, 그도 그 인생 말년에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마음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아이고 이제 뭐 전쟁 안 나가도 뭐 내 또 애들이 나가서 알아서 싸우겠지 하고 보내놓고 나니까 이 음란한 마음들이 찾아온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이 바세바라는 한 여인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온 나라가 이 음란 때문에 이 다윗의 실수 때문에 몰락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그 솔로몬을 하나님 불쌍하게 계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이 레브쇼메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그를 이뻐해가지고 재물도 주고 복도 주고 전부 후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줬는데 야가 지가 정통 혈통의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맨날 불안한 거야. 자기는 자기 위에 형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으니까 왕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략 결혼을 합니다. 1,000명의 외국의 왕들과 모압의 왕, 발람의 왕, 블레셋의 이 왕, 세상의 모든 그 왕들의 여자들과 혼인을 합니다. 왕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 솔로몬 때문에 이 강원도만한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땅이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돼버리죠. 이게 다 솔로몬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 정신 차리고 쓴 책이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너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까부르라 하면서 그가 죽었어요. 실패죠. 그리고 그 밑에 자손들은 나라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냥 바로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버렸습니다. 지금 딱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딱 갈라버리고 위로는 위대로 살고 밑에는 맨날 치고받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그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남유다의 왕이 21명인가요? 아무튼 이 왕자가 지나가는 동안 북쪽에는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로보암 딱 왕이 되자마자 그 이집트에서 소우상을 섬기던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그 소우상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그 제단에 딱 올려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노를 경록케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내 분노를 그치지 아니하라는 말이 구약성경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애가 좀 그래도 좀 똑똑한 것 같더니 이 젊은 신하들한테 자기 친구들 말에 좀 그래도 인생을 경험한 이 지략이 있는 사람들의 이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애가 어려가지고 지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말아먹을 뻔하죠. 갈수록 타락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귀가 너무 얇아요. 그 천하의 악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으면서 나라가 완전 몰락 직전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남유다도 그냥 끝날 뻔했죠. 이게 다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요아스, 아마샤 마찬가지로 잘했지만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 왕 처음엔 잘했지만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깝죽대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공에서 나오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 다음 요담 왕 악한 사람은 해왔지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 히스기야 늙어갈수록 추태를 부리고 그냥 죽을 때 빨리 죽었어야지 그것도 산다고 벽 보고 막 징징 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시키는데 그 15년 연장되는 기간에 므낫세라는 천하의 악한 놈이 태어납니다. 그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구약성경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나마 딱 한 명 있어요. 남왕국 이 유다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왕이 딱 한 사람이 있죠. 요시아죠. 근데 그도 여러분 형광등에 전구가 반짝하고 나가듯이 백열등에 필라멘트가 반짝하고 나가듯이 잠깐은 괜찮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냥 다 초기화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남왕국이 지나가고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왕 같은 왕이 단 한 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이 말 안 듣는 이 대먹지 않은 백성 놔둬버리고 차라리 너 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라는 수도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개떡같이 전도를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그 가축에가 전무후무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그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내가 여기 안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줄 알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죠.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요엘이 아름다운 말로 권면해도 안 되고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울면서 설교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호세아를 불러서 네 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내 이 처참한 심정을 한번 느껴봐라. 그리고 너 가서 간증해라. 그래도 알아먹지 못해요. 미가가 나서서 지도층들이 좀 썩어 빠져나오니까 지도층들을 좀 질책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랄하게 말을 하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를 하나님 보낸 예언자를 갖다가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구덩이 쳐넣어가지고 막 죽음의 구덩이에서 쳐넣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톱으로 켜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를. 그리고 그 예언자도 이제 슬슬 갈수록 타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안 돼서 전부 다 나라를 전부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죠. 바벨론으로 전부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 800만리 이방 땅에서 정신교육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그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렇게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다시 성경을 읽히고 통독하고 온 백성이 회개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결국 그들도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하고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 대들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하다 안 돼서 이제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나하고 이야기 좀 해보자. 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냐 하고 그 자식들한테 물어보는데, 아빠 나 언제 사랑했는데 나한테 해줄 게 뭔데? 라고 대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말라기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요. 모세로부터 여기 이 말라기까지 11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창조 때부터 여기까지 모든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집안이 제일 속 시끄러운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구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았죠. 전부 다 타락하고.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같고 사사를 보내서 막 질책하는 것 같지만, 이 뒷면을 봐야 돼. 뒷면. 이 성경의 뒷면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는지를 우리가 이걸 봐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참으시고 사랑했는가를 봐야 돼. 우리는 이 겉면에는 막 하나님이 때리패고 막 징계를 주고 막 흉년을 주고 막 일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한국을 식민지배를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이 아픈 심정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실패와 타락의 역사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까? 하나님 고민하죠. 400년 동안. 그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했던 신구약 중간사 40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고통을 겪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압박을 당하죠.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400년 전 하나님께 쟁쟁하던 그 소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 말라기에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죠.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정호 목사님이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5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전부 다 선교사님을 다 보냈어요.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자녀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첫째 아들이 이미 중성인데
이 아들의 이야기가 그분이 쓰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가부아족인가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최악의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고서 밀어내 보냈지만 좀 시간이 흘러서 아들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얼굴이 10kg가 빠져가지고 새카매져 있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물도 제대로 된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물이다 보니까 먹으면 이게 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석회질이라 이가 다 빠지고 자기 아들의 사는 삶이 처참한 거예요. 보니까 선교지로 보냈지만 내 아들은 여기서 썩을 애가 아닌데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여기 내보내시고 내 아들은 제발 살려서 한국에 가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 아들의 그 선교지를 구경하러 오는 그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잠을 자지 못했대요. 어떻게 하면 데리고 갈까? 이제 내일이면 자기는 한국으로 가야 되고 아들은 여전히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새벽에 눈물로 카드 한 장에 메모를 남겼죠. 사랑하는 아들아, 땅 끝에서 주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 메시지를 남기고 돌아옵니다. 김영성 교수님 그런 이야기 아시죠? 그 설교에 보면 내 아들이 고통 속에서 선교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알아먹지 못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야. 그게 이 사사기의 이 이야기 출발이죠. 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의 출발이죠. 여기가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광야를 함께 지내고 40년의 신혼여행을 함께 지내며 이렇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과 바람을 펴버린 거죠. 그런 이 백성을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을 부를수록 멀리 가버리는 이 백성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사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처참하도록 하나님의 이 가슴이 하나님 가슴에 품어보기도 전에 아장아장 그런 말을 가르치고 물돼지 신을 신기고 가슴에 딱 품어보려 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 멍든 가슴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내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합시다. 아멘.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특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끝났네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 참으셨고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다시금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이제 우리 효도덕 좀 보시고 우리 청년들의 효도도 좀 받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아버지의 입가에 우리 청년들 때문에 미소가 그려지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여서 한평생 하나님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행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모든 세포를 만져주셔서 피로를 풀어주시고 상쾌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요일 올 때는 사사기 우리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을 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이야기하듯이 쭉